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해봅니다. 감사하는 삶이 복됩니다. 감사하는 삶이 복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들이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는 이 맥자는 보리맥자입니다. 그런데 밀을 소맥이라고도 하니까 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자는 추수할 때의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밭에 뿌린 보리나 밀 이와 같은 이 곡식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우리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밀이에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보리를 많이 먹습니다만은 우리는 쌀이 주식이어서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밀 보리가 주식이다 보니까 밀 보리는 가을에 파종해서 요즘 5, 6월에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밀 추수가 끝난 시기입니다. 통상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약 2주 후에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곡식을 처음 수확할 때 그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16절을 보면 맥주절에 이어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장절은 그 한자 그대로 거두어 들인 것을 저장하는 절기예요. 밀보리 곡식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남아있는 밭의 수확물들 그리고 포도등과 같은 이제 가을에 거둬들이는 과일을 추수해서 그것을 저장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 또는 추석에 해당이 되는데 따라서 이 맥주절은 가을에 과일을 수확하기 전에 보리나 밀 등과 같은 이런 곡식을 추수하면서 이 곡식을 주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인데 이때가 지금 6월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것을 이제 한 해를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는 꼭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맥주절과 수장절 이 두 절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무교절이에요. 근데 이 무교절은 달력으로 보면 3, 4월경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3, 4월에 우리는 부활절로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에는 무교절, 여름 들어가기 전에는 맥주절,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 이것은 꼭 지켜라. 이때 꼭 감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도시로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워낙 많아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런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것이 이제 새로운 해석의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도 그 자료를 보면 옛날 이 말씀 요 문자 요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맞게 그렇게 이제 새롭게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밀과 보리를 재배하면서 살아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맥주절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중심, 본질은, 핵심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감사의 신앙, 감사의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로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자.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기말고사입니다. 여기 이제 자녀 학생을 중고등, 초등학교 포함해서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특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기말고사 봅니다. 기말고사 보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지난 중간고사 때 40점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중간고사 때 80점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선 그 자녀 입장에서 보면 40점 받다가 80점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80점밖에 못 받았네 이러겠어요? 아니면 40점 받다가 80점 받았으면 어라? 나도 해도 되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쁘겠죠? 좋겠죠? 그래서 그런 자녀를 보고 80점 받아온 자녀를 보고 여러분께서 부모님들이 지난번 시험보다 2배가 올랐네? 대단하다. 여러분 이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80점 받은 것을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니 너는 정작 얼마나 더 좋으냐?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여러분 없는 얘기 한 겁니까? 자녀에게 우리가 아부떤 겁니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40점에서 80점 된 것,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이렇게 반응한다면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점 받다가 이번에 80점 받아왔어요. 80점 받아왔더니 부모가 하는 말이 너 점수 올랐다고 방심하지 마라. 조금만 더 하면 너 90점 돼. 아빠 기대하고 있을게. 엄마 너 믿는다? 그러면 자녀의 마음이 맞아. 내가 80점에 머물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긴장해서 90점 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아니면 공부를 때려치고 싶겠어요? 예? 여러분 점수는 배가 올랐지만 아마도 자녀의 마음은 배 이하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없는 것, 90점. 90점은 지금 이 자녀에게 없어요.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닥달을 하면 그거는 격려가 아니라 죽이는 일입니다. 있는 것,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꼭 그 일이 기억이 나요. 그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요 늘 옷을 이렇게 우중충한 색깔을 입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너풀너풀거리는. 그래서 보면 꼭 그 집시 같은 스타일, 그런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그런데 옷감을 보면 또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집시 같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저분은 저렇게 왜 비싼 돈 들여서 옷을 저렇게 입나, 이런 얘기가 가끔 이렇게 그 얘기되는 권사님인데, 그날도 권사님이 이제 옷을 그렇게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왔더니 어느 한 성도님이 권사님은 왜 그렇게 늘 어두운 옷을 입어요? 좀 밝은 옷을 입으면 권사님 참 이쁠 텐데, 이랬어요. 그때 그 권사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맞아, 내가 좀 밝은 옷을 입어서 좀 더 좋게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하셨겠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반응 안 했어요. 여러분, 두 분이 싸울 뻔했어요. 그 권사님의 반응이 어땠냐면, 내 옷을 내가 내 맘대로 입는데 왜 당신이 참견이야?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이런 반응.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없는 것을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없는 것을. 그러면 그때 있는 것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중충한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예쁘다고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권사님은 이런 색깔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든가. 아니면 그 옷을 가지고 칭찬할 게 없으면 다른 거. 그분이 들고 다니는 가방도 비싼 가방이거든요. 그러면 권사님 오늘 그 가방 참 좋아 보이네. 여러분,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어요. 부인이 당신네 회사는 돈 이거밖에 안 줘? 더 못 준대? 그러면 남편이 맞아,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야지 이 돈 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거시기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응? 있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회사를 옮기고 싶으면 조용히 준비해서 옮기면 되지, 거기에서 없는 것, 지금 300만 원 받아왔는데 왜 당신네 회사는 500만 원을 안 주냐고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얘기도 안 되고 상처가 나고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있는 것을, 주신 것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생업도 주셨고,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성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이거는 바라보지 않고 맨 없는 것만. 하나님, 다른 사람은 500만 원 주는데 왜 나에게는 200만 원밖에 안 줍니까? 하나님, 왜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직장 생활 잘하는데 왜 내 자녀들에게는 직장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도 그 소중한 것을 몰라요.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먼저 헤아리고 주신 그것을 감사합시다. 오늘 찬송의 가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봐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헤아릴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옵니다. 없는 것에 사로잡혀서 있는 것의 소중함을 놓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함으로써 더 복된 삶으로 꼭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감사하자. 고난을 감사하자. 네, 고난을 감사합시다. 아니, 고난을 감사하자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음을 어떻게 감사하란 말인가? 여러분, 고난과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는 여러분 아픔이에요. 아프죠. 고난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고난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왜 고난을 감사하는 것이 복된 삶일까요? 저희 어머니가 59에 소천하셨습니다. 좀 일찍 소천하셨죠.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저희 5남매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시다가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사실만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그때 참 너무 아쉬워서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더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딱 10년만 허락해 주세요. 그래봐야 69 아닙니까? 하나님 10년만 허락해 주세요. 어느 날 어머니가 선지 같은 피를 막 토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묽은 피가 아니라 막 선지 같은 피를 막 토하시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모시고, 그 서울대병원 안에 작은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 것도 말 그대로 간절, 진짜 장이 끊어지듯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10년만이라도 좀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가요, 그냥 조용히 기도해 그렇게 말을 한다고 조용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때처럼 그렇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때가 없어요. 제 평생에. 어머니의 질병이 저로 하여금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늦게 부름받아서 신학교 가지 않았습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갔기 때문에 신학교 생활하고 사역하는 동안 참 힘든 때가 많았어요. 그야말로 어떤 경우에는 다음 달을 기약할 수가 없었어요. 애들은 둘이고 다 학교 다니는데 다음 달을 기약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과 제 가정과 제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는데,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니까요.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영적으로도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처럼 열악하고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대충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1대1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는 확신을 내게 주세요. 확신을 주시면 굶어 가다가 죽으라면 죽을 테니 내게 확신을 주세요. 확신 안 주시면 지금이라도 다른 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게 여러분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보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애들이 무슨 고생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맞는지, 정말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그분이신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등등, 여러분 그때만큼 주님과 1대1로 그렇게 씨름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 정말 간절히 깊이 기도하고 바닥까지 내려간 심정으로 모든 것을 뿌리까지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씨름하면서 새롭게 된 계기도 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술술술 풀려나가면 아유, 이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럴 수는 있어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하고 문제가 없으면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싶어도 찾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잘 돼 보세요. 애들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여러분도 건강하고 계획하는 일 다 잘 돼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절박하게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분명 아픔이에요. 고난은 분명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한 분명한 것은 고난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고난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고, 고난이야말로 주님께 부르짖게 하는 그런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 고난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가 될 것입니다. 분명 고난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가 될 것입니다. 분명 고난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깊이가 될 것입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돌아보며 씨름하게 하는 더 없는 훈련의 장이 될 것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힘드시겠지만 축복합니다. 고난이 주는 아픔과 고난이 주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한 그 어려움, 그 어두움만 바라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주는 어두움에만 사로잡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닌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은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렵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분명 이 고난은 나를 더욱 온전하게 하고 더욱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일까?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참 이거를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믿음이 좋다고 늘 그렇게 믿음 그런 고상한 말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막 속상해하면 그 속상한 걸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아들이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 그놈의 새끼 뭐라 막 그러시고, 뭐 딸이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놈의 지집에 뭐라 그러시고, 예, 속상한 것대로 얘기를 하세요. 낙심하고 있는, 낙심될 만한 상황이 되면 그걸 그대로 얘기하세요. 요즘에 너무 힘들어. 요즘에 너무 힘들어. 얘기하세요. 어떤 때 참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저런 얘기를 다 하다가도 마지막이 꼭 감사해요. 마지막에 말을 끝낼 때 마지막에는 항상 그래도 감사하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끝나요. 앞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원망 불평 얘기를 하셨다 할지라도 끝에 마무리를 지을 때 보면 꼭 그렇게 끝나요. 그래도 감사하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여러분, 사람은요, 먼저 느끼고 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몸의 구조가. 그게 아니고 먼저 생각을 해야 느끼게 되어 있대요. 먼저 행동을 해야 그 행동에 따른 느낌을 갖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복이 어떤 것일까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못 느껴요.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느끼고 싶으시면 행복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행복한 것을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대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응답하시겠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29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저와 여러분 성품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문제에도 낙심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기소침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언제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하나님이 이러이러 하셨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면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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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 먼저 감사하기에 감사할 일이 또 생기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잡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기에 저와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에게 있는 것, 주신 것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 역경, 환난,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는, 더욱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든지 마지막은 늘 하나님께 감사로, 그래도 감사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언제나 그 마지막이 감사가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